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 곧이어 TV 새벽 예배가 방송됩니다. 우리가 찬송 491장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이지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고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될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고 시편에 보면 오늘 본문과 같은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산에 오르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하는 말씀이 시편 여러 곳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5편 1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세상에서 잘 되기를 바라고 열심히 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세상에 어떤 높은 지위를 갖기 위한 거죠. 남들보다 조금 더 앞서가고 남들보다 조금 더 윤택하고 남들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오르기를 원해요.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으면 존경을 받고 존귀 여김을 받으니까 그런 것들을 꿈꾸면서 그래도 우리가 이 상류계층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람들은 저마다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결국 지나가 보면 시간은 너무나도 짧아요. 인생은 짧잖아요. 순간을 지나는 것처럼 그렇게 다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속에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어떤 낙을 누린다 할지라도 잠시 순간의 낙을 누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언젠가 정해진 시간이 다 끝나면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절대 우리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조금 무서운 표현을 들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인생을 다 살게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어떤 존재들은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존재들은 멸망의 길로 땅으로 꺼지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존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비웃어요. 죽음은 끝이지 무슨 지옥이 있고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지금 이 과학이 발전한 이 시대에 무슨 그런 얘기를 믿으라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헛된 이야기로, 어리석은 이야기로, 헛소리로 그렇게 치부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안타까운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것을 믿지 않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시편 14편 1편에 보면 14편 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또 시편 53편 1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옛날부터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없다. 그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다는 거죠.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내 삶에 어떤 통제 아래 들어가는 거 원하지 않는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내 멋대로 살면 되는 거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의를 지키고 그렇게 사는 거 원치 않는다. 이런 거예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자유롭기를 원하는 거지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사는 것이 자유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사탄의 속박에 묶여서 사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를 누리려고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데 자꾸 그걸 벗어나는 것이 오히려 자유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천국과 지옥 같은 거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버리면서 이 신앙을 지켰던 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선조들의 그 신앙의 어떤 그 지킴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고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음을 잊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자꾸 죽으면 끝이지 그 이외에는 없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목회자잖아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늘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 있어요. 목회란 무엇인가? 목회란 뭘 하는 것인가? 바른 목회를 해야 되는데 목회자의 사명이 크거든요. 어떻게 보면 목회자는 지도자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이끌고 가야 되는 지도자인데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면 모든 성도님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갈 수도 있고 바른 길로 이끌어가면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인도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잘못 인도해가지고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을 다 멸망의 길로 끌고 간다 그러면 그 목회자에게 주어지는 그 책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책무겠습니까? 그러니 저는 늘 목회자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 목회자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사실은 이 자리에 설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서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라고 하는 게 뭔가 생각을 해볼 때 목회라고 하는 것이 이 고단한 세상,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과 용기를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 꿈과 희망과 용기를 줘서 이 위기의 상황을 뚫고 나가고 승리하도록 또 힘내서 또 도전하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인생을 정말 가치 있는 삶이 되도록 하는 것. 그 목회의 중요한 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난 이 고달픈 인생을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것이 목회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있지요.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좌절하고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꿈과 희망을 가지고 이길 뿐만 아니라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이르도록 끝까지 이끌고 가는 것이 그것이 목회란 말이에요. 사실은 두 번째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교육자들에게도 신신당부하는 것은 목회라고 하는 거 다른 것이 아니라 한 가지만 지켜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수많은 영혼들을 맡겨주셨는데 수많은 성도님들을 맡겨주셨는데 한 성도님도 낙오하면 안 돼. 한 성도라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다 구원에 이르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들이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서도록 하는 거 이게 목회의 중요한 포인트지요. 아무리 큰 성전을 짓고 아무리 큰 무슨 대단한 세상적인 업적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한 영혼을 맡겨주신 영혼을 잃어버리면 그 목회자는 실패한 목회자인 거예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어떤 세상적인 거칠애가 아니고 사실은 한 영혼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영혼들을 잘 보살피고 끝까지 격려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목회자에 주어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할 때 목회자는 세례식과 장례식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그래서 세례를 줘요. 세례를 줘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하면서 이 험난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서로 용기를 주고 격려해서 우리가 힘을 냅시다. 또 도전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다가 죽었을 때 장례를 올려보낼 때 장례식에 목회자가 참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분을 그래도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살다가 이제 승리자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로 올려드립니다. 이게 천국 잔치거든요. 이 장례 예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그런데
장례 예배에 가서 참석해서 장례 예배를 하는데 이분은 사고를 많이 쳤고 이분은 정말 교회도 안 다니고 이런 분인데 장례 예배를 하려고 그러면 목회자의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이분 살아있을 때 그래도 더 한 번이라도 더 찾아가고 더 격려를 하고 더 정말 믿음으로 살도록 그렇게 다독였어야 되는 거 아닌가. 장례식에서는 좋은 얘기를 하지만 솔직히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분이 정말 구원받았을까?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면 이분의 어떤 책임, 이 영혼에 대한 책임이 우리 전적으로 우리 목회자들에게 있는 거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구정 새해를 맞아서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드릴 말씀을 전하고자 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이 세상에 몰두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저 높은 곳을 향하는 마음으로 살아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려고 그럴 때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권면의 말씀을 잠시 나누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의 노래예요. 시편에는 다윗의 노래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다윗은 이 수많은 시편을 지었어요. 그런데 이 수많은 다윗의 시편을 읽다 보면 느껴지는 것 하나는 뭐냐 하면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그 나라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마음에 가득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시편이 많은 이유는요, 다윗이 시를 좋아해서가 아니에요.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수많은 시편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돌보시고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면 우리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시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가만히 보니까 목자로서 인생을 지나다 보니까 목자가 없이 양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양떼를 먹이고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치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와 같은 분이시로구나. 그래서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니 다윗의 시편을 볼 때 우리가 느껴지는 것은 그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구나. 세상적인 욕망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거예요. 다윗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지위 같은 거에 그 마음이 없었어요. 그는 늘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항상 저 높은 곳을 향하는 거죠. 그래서 그의 시편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것이 어떻게 보면 다윗의 소원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에 내가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다윗의 이 마음을 볼 때 이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신앙의 본이 되는 사람이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큰 실수도 범했어요. 살인도 하고 간음도 하고 큰 실수를 범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기 때문에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눈물로 베갯잎을 적실 정도로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순간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지요. 그러나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데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했다라고 하는 그 아픔 때문에 울면서 통에 자복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래서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때 다윗은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었기에 오히려 더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본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했어요.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에게도 그러셨고 다니엘에게도 그러셨고 당신의 이 세계를 경영하는 방식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계획을 사람들에게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윗으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다니엘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랬을까요? 다윗은요, 왕이지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이다. 우리는 다윗을 왕으로만 알고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 신약에 보면 다윗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는 선지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는 선지자라. 왜 선지자인지 아십니까? 다윗의 시편을 보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이야기가 그 안에 다 담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순환당하심, 이런 거에 대한 말씀,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다윗의 시편 속에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는 예언자라, 선지자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사 다윗의 노래를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 메시아가 오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거지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다니엘은 지금으로부터 2500년, 26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에 오실 것과 그 다음에 바빌론 이후에 페르시아 이후에 그리스 이후에 로마라고 하는 강대국이 생기고 그 로마 이후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 재림에서 오실 것까지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셨어요. 당신의 이 세계 경영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까지 다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베푼 이유는 다니엘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갈망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죠. 이사야서 선지자 이 예언서를 보면 이사야 역시도 2600년 전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의 말씀에 보면 메시아에 오실 것과 그의 고난당하실 것, 이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걸 보면서 정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게 이미 다 소개가 되고 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지요. 이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들에게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신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오늘 나에게도 이런 갈망이 있는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있는가? 아니면 나는 세상에 대한 욕망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나는 내 욕망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위해서 그것을 갈망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보면 젊은이들이 아주 교회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아주 젊은이들이 없어서 어려워지고 있고,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이미 70%가 넘어설 정도로 교회 학교가 없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다 사람이 요즘에는 출산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지만, 어느 유명 가수의 콘서트장이나 이런 데 보면은 수만 명의 젊은이들이 다 거기 모여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열광적으로 환호를 해요. 박수를 쳐요. 2시간, 3시간이 지나도 지루한 줄 몰라요. 거기서 그 한 사람의 노래를 들으면서 거기에 열광하고 있어요. 요즘에 뮤지컬이 얼마나 대세인지 몰라요. 그 티켓도 싸지가 않아. 10만 원에서 보통 20만 원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티켓 오픈을 하면은 그냥 순식간에 다 매진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리가 그냥 없어요. 다 매진이 돼요. 그러고 가보면 자리가 꽉 차 있어요. 3시간 공연을 하는 중에도 지루한 줄 몰라요. 그냥 박수를 치면서 열광을 하고 거기에 집중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근데 반면에 예배드리자 그러면 지루하고 힘들어해요. 하나님 앞에 집중을 못해요. 힘들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듣기 싫은 소리 할 때 뭐라 그래요? 나한테 설교하지 마 그런단 말이에요. 설교라고 하는 게 이제 듣기 싫은 말, 그거의 대명사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설교하지 마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설교라는 게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듣기 싫어. 이제 하나님의 말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그런 얘기 하지 마. 다 알아. 찬송가 205장에 보면, 찬송가 205장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이 찬송이.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도 우리 교회에서 가끔 부르지요. 저 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알지만 또 듣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 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알지만 또 듣고 싶어요. 더 밝게 알고 싶어요. 다 알지만 내가 혹시 놓친 거 있을지 모르니 또 들려주세요. 또 듣고 싶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이, 다 아는데 뭘 들어. 지루한 얘기, 내가 아는 얘기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젊은 애들 보니까 가요를 듣는데 듣고 또 듣더라고. 가사를 다 외우더라고요. 그런데도 또 듣더라고요. 왜 그래요? 몰라서 듣는 거 아니잖아요. 아는데 또 들어. 왜? 좋으니까. 듣고 또 듣고 따라하고 100번, 1000번을 그냥 들어요. 그래도 지루한 줄 모르고 또 듣더라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듣기 싫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 욕망과 세상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나는 어떠한가? 나는 어떠한가? 우리 성도님들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 관심이 여전히 세상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쓰면서 그것이 즐거워야 되는데 이것이 지루한 일은 아닌가? 콘서트장이나 영화관이나 뮤지컬을 가면은 3시간도 짧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 집중을 하는데 우리 예배 1시간 드리는 이 시간이 지루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얘기를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못된 것 있으면 고치기를 원합니다.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나도 이 세상에서의 뭔가 부귀와 영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산에 오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내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가슴이 뛰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 가슴이 뛰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말씀,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위로의 말씀을 들을 때 감사의 눈물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감동이 사라져 버렸어요. 피리를 불어도 춤출 줄 모르는 거예요. 애곡을 해도 눈물을 흘릴 줄 모르는 거지요.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메마른 심령이 되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외치는 거, 그게 뭐겠습니까?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스스로 속이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나에게 있는가? 우리가 심각하게 물어야 될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가슴이 뛰었어요. 70년이라는 세월이 이제 다 차가는 마당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선지서 글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70년이 되면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이 유다를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가슴이 뛰었어요. 횟수를 세보니까 이제 70년이 가까워오고 있어요. 그러자 그는 즉각적으로 금식을 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 10대 때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거의 70년, 80년을 궁중에 고위 관리로 지냈던 사람이에요. 총리 대신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역대 왕들이 다 바뀌어도 다니엘은 바뀌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이에요. 70년, 80년 고위 공직자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다니엘인데, 다니엘은 뭔가 이제 다시 돌아간다 그러면 다니엘에겐 손해일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이제 다시 돌아가가지고 다시 평민으로 돌아가서 내가 뭘 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그런 어떤 자신의 부귀영화 같은 거 다니엘은 관심이 없었어요.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이 나라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것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던 다니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자기 생활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더 컸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볼 때 다니엘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로구나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뭐겠습니까? 그런 증거가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뭔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29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그러지만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떠나갔어요. 몸은 성전에 있지만 마음은 세상 속에 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책망 가운데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이사야서가.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어떻게 보면 몸은 와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세상에 있고 입술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에 속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받지 않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너희 마음은 여전히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구나. 오늘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나라, 내 욕망에 대한 갈망이 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태까지 그랬다라고 하면 2025년에 저 우리 성도님들한테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을 품고 살아가는 2025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삶이 성결해야 돼요. 우리의 삶이 성결해야 합니다. 3절 4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성경에 보면 거룩에 대한 언급이 많이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죠. 레위기 11장 44절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게 마음으로 생각으로 거룩하면 거룩해진다고 생각을 해요. 이 착각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거룩해진다, 믿음으로 거룩해진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교회에 열심히 다니지만 여전히 거짓말하고 도둑질하면 그 사람을 그 누구도 거룩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거룩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삶이 거룩해야 되고 행동이 거룩해져야 거룩한 거예요. 과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예수 믿기 전보다 더욱더 거룩한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 삶은 하나도 달라지지가 않았는데 나는 예수 믿어서 거룩하게 됐고 예수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거 착각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도 뭐라 그럽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내쫓고 능력도 행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이고 잘했다, 너 훌륭하다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니 내가 있어 떠나가라. 마음으로만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삶이 거룩하지 않아요. 불법을 행하는 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으니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과거 영국의 존 웨슬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어요. 특징은 뭐냐면 그 울면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것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들의 삶이 달라졌어요. 거짓말을 하던 사람이 거짓말을 하지를 않았어요. 삶의 쾌락을 추구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로 변화된 거예요. 죄를 지으면 양심에 걸려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게 뭐냐면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죄와 버타여 살 수가 없어. 그 죄를 버타려고 할 때 내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처럼 눈물을 흘리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이 진정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방언으로 하는 게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죄와 버탈 수가 없는 거예요. 불법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뭐라 그럽니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신약의 얘기예요. 신약. 구약 성경이 아니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보세요. 악은 어떤 모양으로라도 버려야 된다. 흉내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농담으로라도 악한 그런 이야기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흉내도 내지 말고 그 죄 얼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호기심에라도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 4절에도 그 말씀을 하죠. 4절 말씀 보세요.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라. 손이 깨끗해야 된다. 무슨 얘기입니까? 손으로 범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쁜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해야 돼. 나쁜 생각 품으면 안 돼. 나쁜 것들 마음에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허탄한 생각하면 안 돼요. 거짓 맹세도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유년주일학교 다닐 때 늘 부르던 찬양이 있어요. 아이들 많이 부르죠.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눈 뭐예요? 성경 보고요. 그죠? 눈 성경 보고요. 그 찬양 아시죠? 코 숨을 쉬고요. 입 찬송하고요. 귀 말씀 들어요. 머리 예수님 생각, 가슴 예수님 사랑. 손 봉사하고요. 발 교회에 가요. 유년주일학교 때 얼마나 열심히 부르는지 몰라요. 어려서부터 다 배우는 거예요. 오늘 우리 손은요 봉사하라고 주신 손이지 죄 짓고 남 해치라고 주신 손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지체를 가지고 제외 도구가 되도록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었으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몸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제물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데 손이 범죄하면 안 돼. 눈이 범죄하면 안 돼.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눈이 범죄하면 눈알을 뽑아버리라 그러잖아요.
그거 뽑아버리고 구원받는 것이 두 눈을 다 가지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낫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지옥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없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겠습니까? 죽으실 이유가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손이 범죄하면 어떻게 해요? 잘라버리라 그러잖아요. 그만큼 우리의 지체를 거룩한 지체가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우리의 신앙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나쁜 생각 품고 있으면서도 나는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을 것이라는 착각 속에 살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올 한 해 거룩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마감할 때마다 내가 오늘 내 손으로 뭔가 범죄한 것이 없는가? 내 발이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간 적은 없는가? 내 마음이 품지 말아야 할 것을 품지는 않았는가? 내 생각이 잘못된 것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늘 우리 자체를 의의 병기가 되도록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오르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나는 저 거룩한 곳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날마다 예수 믿고 나는 구원받았다는 거짓된 잘못된 확신 속에서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산에 오른다는 것은요 생각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등산을 해야지 그래야 건강해지지. 등산을 해야지 생각만 한다고 등산하는 거 아니지요. 등산해야지 결심을 했으면 그 다음에 그 결심은 행동으로 옮겨져야 되는 거예요. 신발을 신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산을 오르기를 시작을 해야 돼요. 지치고 힘들지만 중간에 포기하고 싶지만 끝까지 올라가게 될 때 우리는 거룩한 성산에 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오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며 살아야지 마음에 품었으면 이제는 우리의 손과 머리와 눈과 귀와 코와 발이 거룩한 의의 병기가 되기 위해서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저 높은 산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매일매일 한 걸음씩 그 높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여정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도님들 2025년을 맞았어요. 이제는 우리의 입술을 조심하자고요. 함부로 얘기하지 말고 거룩한 얘기가 아니면 살리는 얘기가 아니면 하지 마세요. 무익한 얘기, 농담해서 남들이 웃어주는 게 왜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농담이라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상처가 된다 그러면 하지 마라. 머릿속으로 이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이 상처받을까 안 받을까? 상처받겠다 싶으면 하지를 말아요. 우리의 손, 누군가를 도와야 되는 손인데 이 손을 가지고 내가 내 욕망을 위해서 내 어떤 유익을 위해서 범죄하는 손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의식해야 되는 거예요. 늘 의식해야 돼요. 범죄하지 말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인데 내 죄가 예수님을 죽게 했는데 내가 또 범죄할 수 있나? 그럴 수 없어. 참아야 돼요. 스스로를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통해서 정말 2025년이 날마다 한 걸음 거룩한 주의 산에 오르는 그런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한 분도 낙오하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가 함께 거룩한 산에 오르는 등산을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한마음 등산대회도 하면 성도님들이 다 가서 등산하고 그랬죠. 그게 교회 공동체예요. 육체가 그렇게 오르듯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오르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윗을 축복하셨고 다니엘을 축복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승리하시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품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손과 발과 눈과 코와 입과 귀가 하나님 참으로 의의 병기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결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거룩을 지향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고 우리 인생길 가운데 늘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